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장면인 천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요한묵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이 결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1시간 이렇게 2시간 동안 천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천상 예루살렘은 가능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상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흔히 정말 막 휴거, 재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래 곧 닥친다, 이런 도시가 막 닥쳐서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도시를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상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어떤 이 도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문학 할 때 어떤 상징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배워볼 천상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빗대어서 말한 하나의 상징이지 그 자체 그 도시가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무슨 상징, 무엇을 빗대어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빗대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악마의 어떤 악의 어떤 이 무너짐, 파멸, 이것을 봤습니다. 그죠? 예, 특별히 어떤 악마의 어떤 점, 악마 그래 대바빌론, 예, 거기에 우리 로마를 우리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어떤 점을 우리가 이거는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요한묵시록 저자가 바라봤습니까? 아, 로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점? 많은 물건들이 로마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재화들이 로마의 귀족과 이 부자들의 소위 쉽게 해서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로마로 집중시키는, 그래서 제가 어떤 재화의 집중화, 편중,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악의 어떤 거기 근원을 요한묵시록 저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라고 18장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재화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된 도리로 요한묵시록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서로 나누어서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재화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네가 왜?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묵시록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악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푼 벌면 세상 누군가는 한 푼을 뺏긴다기보다는 잃어버리는 거죠. 돈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공유 개념, 서로가 내가 버는 만큼 누군가는 또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또 부족한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천상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 악마의 세력, 사실 파멸했다, 멸망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사실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천상의 예루살렘이 왔습니까? 또 안 왔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관점이 정말 저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면, 내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현실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 새롭게 보이는 것 때문에 천상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요한묵시록의 표현대로 할게요. 첫 번째 죽음이 끝나고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맞지 않고, 두 번째 죽음조차 죽어버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음 육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맞지 않고 첫 번째는 죽었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에 오히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우리 세상은 현실적으로는 똑같아도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설 때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로운 새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현실을 나는 다른 현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세례 전과 세례 후, 세례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세례 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자는 결심 안에서 그렇게 새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어떤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제 동기 신부가 성당 빚을 갚는다고 성당을 지어가지고 지은 것도 그렇게 멋있게 짓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그 가건물이라고 합니까? 판넬로
이렇게 HB 뭐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 돈 마련한다고 신자분들하고 바자회를 열었어요. 바자회를 열었는데 바자회를 가니까 강아지를 파는 거예요. 예. 엄마는 순종인데 그 재밌습니다. 그 이렇게 적어놨는 게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어요라고. 그 삽살개, 진돗개 또 뭐 한 마리 있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한 마리일 가능성이 크다. 못 믿죠, 그죠? 엄마가 잠시 어디 엄마가 나갔는지 아빠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아지가 있길래 총 회장님하고 한 마리 삽시다 이랬어요. 3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을 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때 기분이 그랬습니다만은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제관 그 성당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 올라갈 때마다 겁이 나요. 예, 왜 겁이 나나요? 예, 사제관 창문이면 바로 앞에 무덤이 있거든요. 예, 산이니까 사제관이 이렇게 산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거나 안개가 춥게 있는 날에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우린 수녀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녁에 강의 마치고 가끔씩 들어갈 때 보면 좀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고 이러면. 근데 이제 이 강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며칠 전부터 강아지를 갖다 놓으니까 바로 옆에 무덤인데도 차세알 안 놓고 강아지하고 장난친다고 제가. 하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같은 건물이고 같은 장소인데 내가 다가서는 이 마음 자세가 이제 바뀐 거죠. 빨리 강아지 보고 싶다. 그리고 아침에 강아지가 좀 일찍 깨더라고요. 이 끙끙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조금 더 자고 싶은데도 밥 줘야 되잖아요. 밥을 줘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밥을 주다 보면 또 애가 너무 반가워하니까 또 애 데리고 그 산책도 이렇게 하게 되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어떤 집인데도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도 빨리 가고 싶어요. 강아지 이제 저는 여기 이 방송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애 낮에 밥은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밥도 제가 이제 해 먹기 때문에 제 밥도 걱정되는 이제 강아지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왜 같이 뭔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렇게 기쁘게 그런 삶을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 하찮은 강아지의 어떤 그 모습에서도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데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이 세상 통째로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천상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21장 첫 마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상이 지금 새 하늘 새 땅이 왔어요. 새 하늘 새 땅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늘과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그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것,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져 버렸는가. 이 문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혹은 뭐 정말로 이 세상 끝날 때 보면 이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 거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뭔가 와가지고 새 세상이 펼쳐지고. 이거 유다이즘에서 메시아 사상도 이거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완전히 이 세상 지금 현실적인 거 이거 없어져야 돼요. 메시아가 오면 싹 없어지고 정말 정의와 평화가 정말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모든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천지가 펼쳐지는 것이 그 안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바로 유다이즘 안에서 메시아 사상이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새하늘 새 땅이면 헌 하늘, 헌 땅, 옛 하늘, 옛 땅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느님께 창조하신 게 없어지면 이게 모순인 거죠. 하느님께서 만들어 놔놓고 지금 내 눈에 우리 현실적이 감당이 안 된다고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바라는 것. 하느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없애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번에 제가 우리 요한묵시록 강의 우리 중반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문장에 사라진다라는 번역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칠까 합니다. 이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가다. 어디에 내가 가다. 어디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뭐 내 눈앞에서 어디 간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있단 말이죠. 우리 22장에 보면 여전히 불의와 뭐 이런 역겨운 짓과 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상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요한묵시록 저자가 바라봤을 때 안 좋은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 하늘, 옛 땅 그대로 있어요. 다만 내가 보기에 나는 또 새 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죠. 내가 보기에 새 하늘, 새 땅인데 옛 하늘과 옛 땅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없는 거예요. 자, 관점이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지금 요한이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성도들과 한 무리를 이루고 또 파트모스 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이 교회와의 일치 안에서 또 우리 그 순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현실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 뭔가 이 신천지가 펼쳐지는 그런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뭔가 새 것을 던져주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를 오늘 새 하늘 새 땅이 신천지에서 옷도 색깔이 약간 좀 튀죠. 튄다고 생각하시죠? 예라고 하죠. 조금 튀게 오늘은 이제 뭐 다 끝나가는 무렵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 이 방송하는 이 자리에서도 늘 우리가 같이 앉아서 같이 했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온다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제발 이 현실을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도록 하자라는 초대의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옛날에 바라보던 그 구태의연하고 현실에 이렇게 굴복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현실의 어떤 권력, 특별히 로마의 힘, 정치, 경제, 뭐 군사적인 힘에 억눌려 있었던 거, 자 이제 자유롭게 좀 이런 세상의 억압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새롭게 바라보자.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왔다. 우리 12장부터 시작된 것에 이제 해답이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12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12장에 용이 나왔어요. 용. 그 미카엘 천사하고 싸웠습니다. 그죠?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까지 그 앞의 이야기는 어린 양이 봉인을 뜯어서 현실은 이렇다 보여주시고 이러한 현실 안에서 너희들이 참고 견디면 7장에서 빨마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을 외칠 수 있다. 이 안에서 정말 그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힘들더라도 굳건히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구원의 자리다라고 설명을 해오면서 자, 너희들 이제 이 구원의 자리 이제 알았지?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장부터는 구원의 자리를 너희들 알았으니까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내가 직접 한번 그 구원에 어디에 맞서서 지켜야 되는지 한번 그 대상, 그러니까 맞서야 되는 세력, 악의 세력을 12장부터 보여주겠다 해서 18장까지 쭉 나온 게 바빌론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12장 용, 악의 근원이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악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뭔지 모르니까 요한묵시록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용이 떨어져서 바다의 모래에 떨어진 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그대로 용의 어떤 고난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정치 군사적인 로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짐승이 가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대바빌론, 로마를 지칭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었다. 로마에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로마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악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악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요게 무너졌다. 그럼 너희들 이제 새롭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천상 예루살렘 안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의 패배는 결국에는 악의 패배는 구원된 자로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악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요한묵시록은 절대
뭐 우리 19장에 백마탄 기사 나타나서 막 하셨지만은 절대로 우리 대신 우리의 관점을 멋대로 당신이 바꿔가지고 이제 앞으로 너 이렇게 봐라고 한 게 없고 악의 근원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자세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백마탄 기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그 행위가 곧 우리에게 당신이 멋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힘이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분의 삶 안에 동참을 할 때 우리가 악의 근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점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당신이 알았어요. 왜 우리 그 고해성사에 보통 어르신들 가면 뭐 사는 게 죄입니다. 두루두루 사해 주이소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당신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겉옷을 빨아야 돼요. 빨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 예루살렘 시작에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나의 능동적인 참여가 우리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상 예루살렘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나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 새롭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새롭다는 것은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적 해석의 세상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거 몇 번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 현상을 보더라도 신앙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단어를 제가 그리스 말을 가르쳐 드렸었어요, 예전에. 여기 지금 새하늘 새 땅, 뭐 그리고 우리 새 예루살렘, 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새롭다라는 이 형용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이 단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쓰인 새롭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흔히들 아는 새로운 새 물건, 저번에 신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상품, 그죠? 백화점에 신상, 이런 개념의 새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내가 해석의 새로움입니다. 네오스라는 그 우리 영어의 new, 차 새로 나와도 new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new의 개념의 네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신앙적, 해석적 어떠한 그 대상에 대한 그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 그 가치 부여를 했을 때 새로운 것. 되게 헌건데, 성경을 들고 헌거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성경이 새롭게 찾는 성경은 아닌데, 날마다 아침에 펴서 읽어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면 이게 새로운 거예요. 새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성경이라고 했을 때, 뭐야, 뭐 다 낡았고 줄도 막 꽂혀 있고 이런데 이게 무슨 새로운 성경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 새하늘 새 땅도 그런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 예루살렘 한번 나와서니까 한번 쭉 묘사가 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천상 예루살렘에서 두 부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첫 번째 그 어떤 천상 예루살렘의 묘사가 있었는데 후대에 두 번째 천상 예루살렘 더 보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후대 편집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편집 과정까지 뭐 다 공부하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두 가지로 어떻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한 가지 천상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가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두 가지 구조로 두 가지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구조가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 보시면 처음에 천상의 묘사를 합니다. 천상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천상이 어떤 건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천상의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첫 번째 하늘 땅은 가버렸다 바다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새로운 하늘이 이제 펼쳐지고 새로운 땅이 신천지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는 건 뭡니까? 바다는 전통적으로 유다이즘 전통 안에서 하느님이 없는 무질서한 죄악의 악의 근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천상의 장면 묘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 있냐면요. 두 번째가 거룩한 도시에 대한 묘사입니다.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는 천상 예루살렘이죠. 예, 거룩한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거룩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요. 어좌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장 3절을 보면요.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느님 어좌, 성부 하느님 앉아 계신 어좌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 들려요. 이전까지였던 목소리도 한번 보십시오. 큰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대리로 하는 목소리들은 지금은 이제 바로 어좌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거룩한 도시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직접 일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어좌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예, 직접 내려오는데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의 거처입니다. 요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요 단어 요한계문헌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자,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예,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하느님은 태초에 계시고 그죠? 예, 이게 요한복음 1장의 하나의 시인데 시로 표현되고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문장과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 그러니까 지금 천상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하느님의 거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너무 명확한 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예컨대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관점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느님과 같이 함께 계십니까? 예, 한 세 분. 예. 예. 하느님과 계시죠, 함께. 예, 이 종교가 자꾸 이 세뇌를 시키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나야 되는데 그죠? 저는 솔직하게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뭐 하루에도 12번 마음 바뀌었다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안 돼 있기는 맨날 이제 성체조배 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 세뇌 당하지 마시고 마음이 동하셔야 돼요. 종교 뭐 제도 종교에서 혹은 우리 영경기도 하면서 계속 나 머릿속에 주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맨날 주님, 주님, 주님 외쳐봐야 난 네 누군지 모른다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예.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치하는 하나님 거처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천상 예루살렘 자체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일치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 천상 예루살렘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가 와가지고 자꾸 뭐 하나님 뭔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해줘야 내가 그 뭐 구원받은지 아닌지 알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요한묵시록은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느낀다면 천상 예루살렘의 일원으로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4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 동사의 시제를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죠. 근데 뒤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미래죠. 자, 여기서 이제 동사 시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어요. 아까 분명히 계신다 했어요. 하느님과 일치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거짓말 아니시죠? 근데 우리의 눈에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세상 사는 뭐 힘든 거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를 떨쳐버리자는 거죠. 하느님의 구원은, 하느님 세상은, 하느님 나라의 시작은 인간적인 모든 괴로움과 이런 현실적인 다 없어진 정말로 인간적으로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사랑 그 자체고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인간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에 다 하느님 나라에 다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 눈물이 없어지고 울부짖음도 없고 이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상 정말로 종말 때 그때가 되면 하느님과 정말 영원히 일치되어 있으면 우리 죽고 났습니까? 그거는 우리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 모릅니다. 그죠? 모르니까 그때가 되면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느끼고 하느님과 일치를 느끼는 이 순간에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내한테 주어졌다면 이 자체가 천상의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이 하느님과 일치 자체가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주일 미사 할 때마다 이런 신자분들 이런 말씀을 미사 전에 늘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괴로움과 슬픔, 뭐 어떤 어려움들 예수님은 다 이야기하고 속으로 정말 욕을 하시든지 예수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이 소통이고 일치거든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난 깨끗한 척 내가 그 앞에 예수님한테 욕 한마디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가식적으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당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밖에 나가면 운전대만 잡으면 10원짜리가 입에서 티 나올 수 있는 게 우린데 그런 현실을 왜 예수님 앞에 하느님 앞에 왜 있는 그대로 말 못합니까? 예.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말만 머릿속에 되뇌이는 거 이것도 보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광신입니다. 광신. 나의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하느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성당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이거 별로 신앙에 유익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시대가 하느님 우리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됐지만은 그 완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냅두세요. 그건 하느님께 주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삶에 어떤 것은 제껴놔놓고 어떤 것만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죠? 우리는 천상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느님의 거처 있는 그대로 다 봉헌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다 봉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에제키엘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성전 소위. 에제키엘서가 뭐라고 했냐면 바빌론 유배를 가서 그 어떤 예언을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거든요. 이 거처는 어디 있냐?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번듯한 건물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거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과 정말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삶의 자세에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다. 하느님의 거처다. 사도 바울식이 표현하면 내 안이 성령의 궁전인 거예요. 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봐도 사람들 내가 밉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해코지하고 싶고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절대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그러지만은 물론 예, 바로 앞에 좀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왜 저러나 이런 속으로 생각되고 정말 나의 정체성으로 저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막 이런 게 저도 많이 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그 사람 역시 하느님의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요거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의 하느님 어떻습니까? 우리 미사 시간에도 하는 거 있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3번 거룩하시다 나오는 게 이사야서의 하느님의 어떤 현존 모습입니다. 너무 거룩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에제키엘서 하느님 내 안에 있다. 나의 삶 그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약간 구별이 되죠. 예언서도 그래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점이 다르니까 우리 그 관점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 요한묵시록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거처는 내가 슬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어쨌든 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온전히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거처입니다. 너무 거룩하게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또 말하는 것이 악에 대한 경고입니다. 악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아까 새 하늘 새 땅이 왔다고 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천상 예루살렘이 원하는데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악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인데 악에 대한 경고는 2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 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두 번째 죽음은 영성적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성, 신앙마저 다 죽어버리는, 그것은 뭐 어떤 일 때문에 죽는가? 여기 나옵니다.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예, 비겁한 자들, 불충한 자들이 바로 역겹고 자신을 더럽히고 살인자고 불륜이고 마술쟁이 우상숭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큰 제목이 이러한 악의 근원, 악이라고 생각하는 천상 예루살렘 지금 묘사에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비겁하고 불충한 자들. 이 비겁하다니까 감이 팍 가는데 겁나서 막 이러고 있는 상태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딱 들리면 요 비겁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돼? 마태복음을 딱 보면요. 이 장면을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배 속에서 막 무서워 떨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폭풍.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막 깨우잖아요. 난리 났다고 좀 일러보라고. 지금 이 판에 지금 네가 가면 당신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되냐고 막 흔들어 깨우면. 그래서 일어나서 폭풍이 그 바람을 꾸짖으시죠. 잠잠해지죠. 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왜 무서워 떨고 있느냐? 왜 무서워 떨고 있느냐? 이 겁나는 거. 이 비겁하다는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비겁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옆에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것을 내가 겁나는 거예요. 굳이 겁을 안 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세상적인 이래 살지 뭐 하고 싹 넘어가는 거. 이게 비겁한 겁니다. 근데 불충한 것은 똑같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신뢰가 더 끌리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뭐냐면 뒷부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역겨운 것, 자신을 더럽히고 살인, 불륜, 마술쟁이,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악의 근원. 쉽게 표현해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께 믿음을 두느냐, 두지 않는 것들, 나아가서 우상숭배까지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천상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과 거처와 연결해서 바라보자면 거처에서는 하느님과 일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분과 어찌되었던 내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함께 생각하는. 악에 대한 경고는 그분과 함께 있지 않는 것. 불충이요. 불신이죠. 불신. 첫 번째 이 천상 예루살렘의 구조 천상의 장면이 묘사가 됐고요. 새하늘 새 땅이 등장했고 거룩한 도시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악에 대한 경고. 이 세 단계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두 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천상의 묘사가 21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7장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첫 번째 천상의 장면 묘사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죠? 자, 신부가 어디서 내려온가 보십시오. 이어서 그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자, 이것이 거룩한 하느님으로부터. 아까 위에서 그 거룩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 누가 이것을 묘사를 했습니까? 어저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그죠?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것도 천상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데 어디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우리 신부라는 개념은 너무 이제 전통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그죠?
하느님 백성에 대한 구약 유다이즘한 전통이 하느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신부, 하느님 신랑, 신랑 신부로. 근데 우리 신약 안에서는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상이 이제 장면이 묘사됐고요. 두 번째 보면 이제 거룩한 도시에 대한 묘사가 21장 12절 그리고 우리 14절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12개의 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이라는 숫자가 딱 등장을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10이 뭐 어떤 뜻이에요? 12지파. 12지파가 하느님 백성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 나가져서의 하느님 백성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만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는 보편적인 하느님 백성. 이 세상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숫자가 12개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다 펼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하느님 백성으로 동서남북 세상 모든 사람을 이렇게 오겠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천상 예루살렘 모든 민족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보편적 구원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 12성문이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죠? 근데 이것만 있다면 저 요한복음으로 공부 안 했을 거예요. 화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끼리만 뭐 좋은 데 갑니까? 그죠? 그래서 12지파만 있었다면 안 할 건데 뒷부분에 그 도성의 성벽에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 거룩한 도시의 묘사가 보십시오. 12지파와 12사도가 같이 그 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구원이라는 12문이 열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12사도,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다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의 초석이 뒷부분 가면 나타나겠습니다. 초석이 어디서 보면 어린 양입니다. 초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 뭐 그때 제가 잠시 말씀드린 파운데이션이라고 그죠? 그 단어 자체가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초 화장 맞죠? 저도 방송하는데 지금 오늘 뭐 바릅니까? 물어보면 파운데이션이라 그러는데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굴에 뭐 바르는 거 있죠. 우리 자매님들. 그 단어가 그대로 어린 양이 그 문의 파운데이션인 거예요. 그 위에 12사도, 12지파 이렇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제 어린 양 때문에 이분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하느님의 거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묘사에서는 강조점이 어린 양이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뭡니까? 하느님, 그죠? 하느님의 어떤 그 중심되는 그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중심. 자, 하나의 천상 예루살렘을 보고 하느님이 성부하는 입장에서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요 구조를 우리가 똑같은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4장, 5장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4장은 하늘이 이제 처음 열려가지고 요한이 하늘을 보는 거죠.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좌가 있고 그 옆에 뭐 네 생물이 있고 24원로가 있고 네 생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뭐 한참 전인데 벌써.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비정상이죠. 네 생물은 에제키엘에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신비적인 그냥 동물이에요. 이것은 뭔가 뭐 구체적으로 뭔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느님의 현존을 이렇게 꾸미기 위한 도구고 24원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시절에 성전에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가대.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뭐 이런 성가대. 두 번째 관점은 이것처럼 12지파, 12사도. 그래서 24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 성부 하느님의 현존을 막 노래하는 그런 게 있었고 5장에 뭡니까? 어린 양이 5장 6절에 살해되어서나 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등장하는 그 인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이분이 당신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모든 언어와 백성과 민족과 나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해서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그런 성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5장이 쓰여졌다. 같은 논리죠. 예, 같은 천상의 예루살렘인데 하느님의 거처 어린 양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 두 번째 이 부분에서도 악에 대한 경고가 우리 제일 뒤에 가면 이제 또 나타납니다. 22장 15절로 우리 좀 가겠는데요. 두 번째가 27절까지지만은 악에 대한 경고, 이거는 저 뒤편에 나타나는데 22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며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아까 악의 경고가 같죠? 근데 여기 개가 등장, 개가. 방송 시작하면서 강아지, 제 강아지는 예뻐 죽겠어요. 예뻐 죽겠는데. 예. 여기에 개들은, 우리 왜 그 사도 바울과 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저는 진짜 일상용어로 한번 번역해 보고 싶어요. 정말 그 그리스 말이 느끼는 그 뉘앙스대로. 예.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우리가 삐삐 이래 되는 욕 있죠. 예. 그거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개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비판만 한 느낌이지만 그 욕이었어요. 예컨대 예수께서도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욕입니다. 그냥 뭐 사탄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완전 실생활에서 팍팍 감정이 오는 그런 욕을 했는데, 이 개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문자에 얽매여서 진짜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문자에 있는 것도 비록 율법에 뭐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예, 그런 거죠. 하나님 관계는 잊어버리고 그런 개죠. 여기도 개들과 이렇게 마술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 하느님과 일치하는,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 멋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개들이라고 합니다. 이 악에 대한 경고는, 예, 여기 불신과 같은 거죠. 관계 단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관점, 이 관계 단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단절이 바로 악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구조만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 됐는데 뭐 쉽습니다. 천상 예루살렘 뒤에 뭐 세부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쭉 됩니다. 뭐가 어떤, 이것은 왜 이렇게 했고 왜 이런 보석들이 왜 이렇게 치장이 되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고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하느님 백성인 우리 또 그리스도인 이 모두가 어떤 관계 안에서 일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천상 예루살렘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상 예루살렘이 두 가지 관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니까 예, 불어로 이거는 우리 성당에 우리 할머니들도 다 하셔요. 이제 예. 국문 안 깨친 할머니도 다 하셔요. 이거는 앙상블. 예. 앙상블인데 뭐 안에 쌍불 뭐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거치는 그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왜 그 연주회 가면 앙상블을 하지 않습니까? 앙상블이랑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긴밀한 일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천상 예루살렘이 말하고자 하는 거지. 예. 미래에 펼쳐질 어떤 사건이 와가지고 새로운 신천지가 펼쳐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래서 그 외부에 뭔가 이런 어떤 휴거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종말이 오면 이렇게 뭔가 온다라는, 그 온다고 했는 것들 대부분 보면 되게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오고 구름을 타고 뭐가 와가지고 예, 뭐 한다는데 뭐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 위에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천상 예루살렘의 앙상블 함께 하느님과 앙상블 해갖고 음악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상 예루살렘의 구조를 본 어떤 답이겠고요. 이 거룩한 도성 천상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쭉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빌론, 대바빌론과
아주 또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주 긴밀하게 서로 비교하면서 얘는 이런데 얘는 이렇다라는 이 말마디가 아주 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 18장과 21장, 22장이 걸쳐지는 이 천상 예루살렘의 묘사가 같은 논조로 같은 말마디로 해서 비교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바빌론이라는 것은 자 뭐라고 대바빌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탕녀. 예. 아까 두 번째의 그 천상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대탕녀는 로마의 제화가 어떻게 해? 누구한테로? 자기한테로. 여기는 홀로, 예, 혼자라고 합시다. 어린 양의 신부는 신부 혼자 결혼합니까? 신랑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는. 예, 혼자서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냐 문제입니다. 지 혼자만 배부르냐 아니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구조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가 천상에서 지향해야 할 바인가. 아까 그래서 앙상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함께라는 그런 말로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이번 강의 듣고 살아가시면서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천상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잘 더불어서 살아가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